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까지 석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늘 그 안에 있는 배경과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사실들을 좀 더 정보로 알아낼 때 말씀이 더 새롭고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본문 속에 재미난 사실 몇 가지가 좀 숨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숨어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알고 본문을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속의 이름이고 잘 아는 스토리이죠. 근데 이 46절이 시작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좀 특이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특이점일까요? 여리고라는 지역은 지역 자체의 높이가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해수면보다 땅이 훨씬 250m 낮게 위치한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보다 땅의 지면이 굉장히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늘 이런 여리고의 특징 때문에 여리고와 대조적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온성이라고 부를 만큼이나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위치는 해발 700m 혹은 800m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는 여리고에서 일반 지면 위로 700m 솟아있는 여리고를 보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고도가 높고 먼 거리로 여겨지기 마련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잠깐 언급하기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지나던 길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도시에서 여리고라는 낮은 도시로 내려오는 길은요, 그 고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고 내려오는 길 가운데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유대 광야 지역이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오고 있으니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곳은 강도들이 출몰하기 쉬운 지역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명을 설정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자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여리고라는 지역은 해수면보다 250m 아래 위치한 아주 낮은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먼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재미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시나요? 바디메오를 만나시죠. 근데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만큼 당시 맹인의 위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위치를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맹인 바디메오는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맹인 바디메오의 직업은 뭐겠어요? 거지였습니다.
맹인이라는 자신의 모습도 낮은 위치에 거하는 사람일진데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지로 살아가니 그 위치는 더더욱이 낮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재미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낮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땅이라고요?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땅이라고 그랬죠. 즉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해수면보다도 낮은 땅 여리고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재미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땅 여리고에서 낮은 위치에 살아 바디메오를 만났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설명 어구를 보세요.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맹인 거지 한 사람 설명하는데 굳이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할 필요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기록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도 될 것을 본문 속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본문 속에 숨어있는 재미난 사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 17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던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읽은 이 17절에서 이 부자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한 단어 하나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맹인 거지는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한 사람. 너무 재미나지 않습니까? 연극으로 따지면 바디메오가 주연이고 이 부자는 지나가는 행인 1, 이런 격이에요. 완전히 단역인 것이죠. 성경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땅에 오셔서 낮은 위치의 삶을 사는 사람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이전에 나왔던 부자보다도 더 큰 조명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7절과 4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맹인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으로 들어오셨는데 볼 수 없으니 이 사람이 예수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라고 하는 한 이름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호통을 칩니다. 조용히 해라 이 맹인 거지야. 맹인 거지인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조용히 있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 주변 사람들의 호통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달려드는 영적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결국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의 바디메오를 향한 설명은 상세히 적어놓은 것이지만 그 전에 나왔던 부자의 설명은 그저 한 사람이다라고만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으로 여기며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부르짖었던 그 믿음 때문에 상세하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나를 너무나 작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자꾸 내가 살고 있는 위치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인생을 향한 허탈감과 자괴감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낮은 곳을 향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낮은 위치의 사람에게 집중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내가 낮은 위치에서 낮은 곳을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향해 혀를 차고 절망에 빠질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손을 뻗어도 주님이 만져지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주님 품이 느껴지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순간을 걷는 그 낮은 곳에 있을 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미드바르, 주님과 대화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바디메오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그 낮은 곳에 있는 낮은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손 내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고난 속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한 부자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호통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은 낮은 위치에 거하는 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 많은 지면을 활용하시면서 그 사람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상세히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은 곳에서 낮은 위치를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하고 염려 가운데 거할지 모르나 하나님, 그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눈을 돌려보니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 다가와 계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 옆에 와 계시는 주님, 나의 앞에 계시는 주님,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